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로 12절 말씀. 잠언 25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 서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앞에 지금 나자녀
주의 이름 거룩하심에 찬양합니다. 아멘. 잠언을 우리가 5월, 6월 달 2달 걸쳐 살피게 됐는데요.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지혜롭게,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그렇게 정리를 우리가 잠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분하면 솔로몬의 잠언이 1장에서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었고요. 22장 17절부터는 당시의 지혜로운 사람의 잠언을 모았어요. 그리고 오늘 25장 1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의 경건한 신하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한번 편집을 하게 해서 25장부터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요.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 그 다음에 르무엘 왕 31장에는 르무엘 왕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 이게 31장에 나오죠. 그래서 좋은 말씀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솔로몬, 또 지혜로운 사람, 또 아굴이나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한 잠언을 모아서 31장까지 정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마지막 이제 1시간 살피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여기서 25장부터 29장까지도 그동안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왕은 약 한 2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재직하다가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계속 다윗의 혈통을 이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중에 남쪽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애썼던 왕이 없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것과 또 기록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되어 정확하게 솔로몬의 잠언이 이게 잘 정리되고 백성들에게 읽혀졌다면 좋았겠죠.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 그러한 교훈들을 그들이 바꿔서 신하들에게 재편집을 하게, 잘 정리하라고 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주제를 정확하게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그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부분과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죠. 그러나 좀 더 체계적이고, 그래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까지 보면 그 주제에 맞게 26장에는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무슨 어떤 게 미련한 거냐, 미련한 자의 열매는 뭐냐, 결과가 뭔가, 이런 얘기를 쭉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25장부터 편집을 한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이 신하들이 잘 이렇게 묶어놨는데, 시작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 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2절에 시작을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셔서 내 생각까지 다 통촉하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근데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심 속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간다고,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큰 주제,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되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이 절대 주권의 사상을 바울이 정리를 하지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살았던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겁니까?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까? 이런 악한 것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더 죽을 때도 악을 쓰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저것들은 천벌도 안 받고 말씀 안에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악이 더 성행하고 이렇게 힘든 세상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하박국이 하는 얘기고 요나가 하는 얘기고 욥이 부르짖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오늘도 역사를 중환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9장 27절이 끝인데요. 26절, 25절, 26절, 27절에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26절에 보면 주권자 사람에게 가서 뭘 좀 도와달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시작을 편집을 하는 신하들이 일을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고 근데 안 계신 것 같지만 섭리 안 하고 그냥 역사가 그냥 악한 자들의 그 힘의 논리에 의하여 그 악을 쓰고 빼앗고 하는 자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아부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90도로 절하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런데 해결되냐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작정은 인간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도 살아계시고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내용이 이제 중간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할 때에 잠언의 전체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처음 25장 시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에서. 그래서 25장 시작 1절, 2절부터 시작하면서 언어 생활에 대하여 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잠언 전체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자,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11절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무도요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 조각을 잘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나무 토막으로 있던 것을 돌덩어리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켈란젤로에게 조각을 잘했던 사람들이 조각해 놓으면요 이게 막 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질이 은이나 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 귀한 재료로 정말 은이나 금이 귀했잖아요. 근데 그 은을 잘 아로새긴 은 쟁반이 있어 거기에 금사가 이렇게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이런 물건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살면 이런 아로새긴 은쟁반 은에 가공을 해서 장식 은을 다루는 사람이 그 무늬를 넣고 음양각을 이게 만들어서 예쁜 접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금사과가 금으로 만든 사과가 다 놓여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말도 해요.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잠언에서도 계속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말을 잘 하려고 하면 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체 중에 혀는 그렇게 큰 이제 지체가 아니에요.
그 입속에 있는 혀, 이게 새치혀, 이것도 잘못 다뤄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 이 혀는요 길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사람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러면서 3절에 보면 우리가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 짐승, 소나 말할 때 말들은 입에 재갈 물려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온몸을 제어를 하는데, 온몸을 어거하며 또 큰 배가 작은 뒤에 그 방향키 이거 하나 갖고 방향을 틀어서 이제 움직이게 하는데, 이와 같이 혀도 굉장히 작은 지체로 돼 이 큰 것을 자랑하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처럼 혀가 6절에 곧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 인생의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면,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마차 바퀴가 불타버렸어. 그러면 마차가 제대로 못 굴러갈 거 아니야. 짐 실은 그 마차를 이 힘 있는 말이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얼마나 고달프겠어.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면, 쉽게 말하면 리어커를 끌고 갈 때 리어커에는 바람이 잘 들어가서 바퀴가 잘 굴러가야 짐도 싣고 좀 그래도 덜 힘들게 가지요. 근데 이 리어커의 바퀴가 불타버렸어. 그러면 그 불타버린 리어커에 짐은 더군다나 가득 싣고 이거 끌고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 그처럼 혀를 잘못 놀려서 인생이 고달퍼. 혀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그리고 그냥 쏟아내가지고 말을 잘못해갖고 인간관계가 얽히고, 가족 간의 관계, 교회에서도 막 뭐라고 막 시끌시끌해요. 보면 왜 말을 그렇게 가서 했을까? 그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오해하고, 듣는 사람이 서운하니까 너 보기 싫어, 너 죽이려 막 살리려 하면서 막 하고 있으면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서요 마음에 상처 입는 것이 말로 상처를 입어요. 근데 누구한테 상처를 받냐 그러면 식구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부모의 상처가요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칩니다. 부부간의 남편이 한마디가요 막 평생 이 아내의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가 하는 말, 자식들이 어머니 한마디 하는 게 어머니로서도 힘들어해요. 교회는, 광주 반석교회 성도는 광주 반석교회에서 상처를 받지 다른 교회에서 뭔 얘기한다고 우리가 상처되지 않아요. 성도 간에 목사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구역장의 말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들의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래가지고 얽혀가지고 그냥 수십 년 온수져가지고,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은 죽으면서도 나 그놈 용서 못해요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 얼마나 평생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증오로 힘들었겠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거, 근데 말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말은 적게 할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면 좋은데,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을 적게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우리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잠언 14장 23절에도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우리 권사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긴 그러니까 종이 주우러 다니셔요.
그 권사님 요즘 어째 잘 하세요? 그랬어. 예, 집에 있으면 몸도 아프고 그래서 조금 움직이려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시간 있는 대로 주면 300원도 받고 또 많이 좀 니아까 가득 뭐 주어서 힘껏 끌고 하면 1,000원도 받고 그러신다 합디다.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돼. 그러나 휴지를 줍는 것도 돈벌이는 됩디다. 적을지 몰라도. 근데 하루 종일 말만 하면 도리어 궁핍해진다. 말은 유익이 없어요. 말은. 그러니까 적게 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 혀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혀는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미물도 길들이거늘, 짐승들도. 제가 어려서 시장에를 갔었는데요. 참새점을 칩디다. 참새점. 참새를 한 마리 잡아갖고요. 그 우리에다가 딱 넣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누가 점치러 오면 참새 그 새장 문을 딱 열어주면 참새가 뽀로록 나와갖고 주인이 뭐라고 뭐 점게 뭐 이 사람 뭐 써놓은 종이를 많이 접어갖고 박스에다 넣어놨어. 그러면 이 참새가 쪼르륵 나고 그 박스에 가갖고 하나를 딱 입으로 물고는 주인한테 딱 갖다 줘요. 그럼 주인이 그걸 받고 딱 놔두면 이 참새가 또르륵 하고 다시 새장으로 들어가요. 그럼 문을 닫고 그 주인이 참새가 물고 온 종이를 읽어줘. 당신은 오늘 북쪽으로 가면 잘 되고 물가에는 가지 말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가 써놓은 것을 읽어주면서 이게 참새가 당신 운명을 점친 거라고 뭐 이랬다. 근데 그건 뭐 뻥이지. 지가 지 맘대로 써놓은 거니. 근데 희귀한 게 어려서 생각이, 아이 저 참새가 어떻게 새장에서 나와갖고 날아가야지. 근데 저걸 어떻게 길들였길래 가서 떠르륵 가고 그 종이를 물고 주인한테 주고 도로 들어가냐고. 돌고래 쇼하는 데 가서도 보면요, 돌고래 IQ가 상당히 높답디다. 그래 그 신호를 삐삐 휘파람 부는 그 피 같은 부는 거 물고 먹이 갖고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밥 주고 밥 줄 때 되면은 그 쇼 하러 가더만. 물고나무도 서고 그 봄고래 같은 것은 그 큰 게 한 번 막 그냥 희 젓고 다니면 막 그냥 수족 안에 물이 넘쳐요. 근데 막 꼬리로 팍 물쳐갖고 관객들 막 옷도 버리게 하고 막 시월드랑 가보면 아주 잘합니다. 막 박수치고 난리 나요. 저런 것들 어떻게 했을까 그래. 그런데 짐승도 길들이고 사자도 호랑이도 불 속에 뛰어들게 하고 좁은 의자에 물구나무 서고 뭐 우리 관광지 가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중요한 거. 그래서 뱉어버린 말은 내 인생의 고달픈 인생의 바퀴를 다 불질러 버리듯이 살라버리듯이 참 어려움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한번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면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 게, 그런 말은 들은 사람 기억에서 싹 사라져면 좋겠어. 근데 절대로 안 사라져요. 그래서 말한 사람은 모래 위에 썼지만 듣는 사람은 바위에 새겼다 그래요. 말한 사람은 나 그런 적 없어, 나 그런 말 안 했다니까. 근데 듣는 사람이 와서 당신 그때 안 했어,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구누구 있을 때 이 말 했잖아. 몰라, 나 기억이 없어. 여러분,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형수가 시집 오니까 그날 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갖고 뭐 해왔나 하나하나 꺼내서 다 봅디다. 그때의 시어머니가 혼수해온 얘기를 할 때 며느리는 가슴이 아파. 왜? 그냥 무심코 누구 집에는 뭐 해왔는데 우리 며느리 왜 안 해왔을까 하는 말로 이건 색깔이 좀 그렇다. 그 말이 평생에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담고 가. 시어머니한테 물으면 나 그런 말 없어요. 언제 그랬대? 나 시집 올 때 어머니 그러셨어라. 그리고 아주 엄마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안 잊어버려. 그래서 기억해서 사라지면 좋겠지만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너희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왜냐? 마음은 몰라요. 사람 마음은. 10개를 물쏘고 나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지만, 말이 하나님이 없어 그 말에, 그리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 말로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맨 야동이나 보고, 맨 그런 사람은 말을 해도 꼭 그런 류의 얘기들, 농담을 해도 꼭 그럽니다.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해도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를 이 말이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잠언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죠.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온유와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그런데 잠언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돼 버린 거예요. 부패라는 말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다른 게 섞여서 원래 있던 것이 그 성질이 없어지면 그걸 부패했다 그래요. 우리 마음은 온유와 겸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미련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미련한 자는 잠언 18장 2절에 보면 자기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랬는데, 사람이 부패했다는 말은 전부 다 사람이 자기는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다 인간은 잘난 마대 살아 그래요. 그러니까 잘났다는 그 교만이 어떻게 말을 많이 해요. 부부간의 싸움이 이래요. 시끄러, 알도 못한 것이 말이나 들어 그냥. 그러면 옆에 내가 왜 몰라 너만큼만도 안 알아, 나이 민증 까봐라, 내가 모르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말하겠다고. 그리고 안 끝나요. 안 끝나. 잠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 말은 원래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들이, 은이라는 건 은의 본질만 있어요. 여기 막 잡탕한 것들이 묻어 있으면 이걸 녹여서 제거해야 순수한 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은 가지고 가공을 해서 아로색인 은쟁관의 금사과 같은 이런 걸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찌꺼기를 제하라는 건 우리 마음에는요 교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니다 너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어. 근데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마귀가 꾀꼬일 때 넘어갔잖아. 그래서 인간의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안 해? 그게 죄요. 왜 내 말대로, 내가 하나님대로 안 하냐? 이건 지가 하나님인 거야. 아담에게, 마귀가 하와에게 꼬이는, 너 이거 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 네가 기준, 네가 하나님 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 내가 하고 싶은 그게 죄악이야.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각기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 담당시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되냐? 욕심이 많아요.
남들은 대충 보여. 아이고 저 목에까지 욕심이 가득 찼구만 저거.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뭔요? 나는 욕심 없어. 나는. 아니 내가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욕심대로 자기 교만한 마음이 안 채워졌어. 외출을 하자고 그래요. 엄마 부인이 이렇게 이거라도 없는데 어딜까? 그러면 남편이 옷장 열어봐라. 네 옷만 수두룩하더라. 입을 만한 게 있어야 입지. 요즘 이런 색깔 입은가? 이런 건 옛날 거고 구식이고. 아니 그 얼굴에 구식이면 아니 뭐가 신식이냐고. 자족이라는 건요, 욕심이 아닌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입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안 맞다는. 미장 가서 김태희 머리 해주시오 그래. 김태희는 한나요. 비가 좋아하는 여자. 그 얼굴이 어떻게 김태희냐고. 그리고 괜히 미장원 아줌마만 막 잘못 잘랐다고 그 얼굴을 어떻게 해도 안 어울려. 그잖아. 머리가 길면 대충 가위로 잘라서 묶으든지 뭐 볶고 싶으면 볶든지 그러면 되잖아. 근데 누가 나한테 머리 잘했다고 이쁘다 그런다. 그런 것은 지나가는 소리요. 옆에 사람이 어우 잘했네 뭐 막 생명을 걸고 잘했다고 얘기 그냥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 그 사람도. 근데 듣는 나는 뭐 그걸 막 신중하게 생각해. 그냥 남들이 그럼 여러분도 그 자리에 지금 또 저 아줌마 머리 그거 괜찮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눈에 띄어서 한번 한 거지. 그것 갖고 막 밤에 잠을 못 자요? 아니잖아. 남들이 옷 입은 거 좀 특이하다. 아주 이국적이네. 그러고 말았지. 저게 어디서 했고 재료는 뭐고 몸매에 저건 어떻게 디자인했고 누가 얼마나 따져?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했기로써니 그거 듣고 뭐 하려고 왜 그렇게. 우리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거친 말이 자꾸 나와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가 시험을 치면 다 100점이고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모든 세상의 여자들은 다 내 며느리감이고 내 사위감이고 뭐 이래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불평합니까? 교회 오면 내가 아무거 안 해도 다 나를 알아봐 줘야 되고 나를 귀하게 내가 오면 엘리베이터도 딱 1층에 와 있어야 돼. 이것이 어째 6층까지 올라가고 안 내려와. 신경질 나게. 내가 딱 오면 대기하고 있었어야 맞지. 어서 빨리빨리 안 내리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타고 다니면서 복잡하게 경감 모르겠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자꾸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 욕심이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데 안 채워주는 저놈이 미운 거예요. 그냥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이쁨을 못 받아. 왜? 나도 대접 받으려는데 저놈이 대접 안 해주는데 대접이나 바꿨다고 하면 대접해 주겠냐고. 저 인간 아주 잘못됐더만 저놈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패된 마음 여기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듯이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자꾸 나요. 풀을 저희가 뽑아보면 조그만 잔디밭을 가꾸면서 풀을 뽑으면요 뽑아내면 또 끊어져요. 이게 그러면 그 뿌리에서요 또 조금만 지나면 이제 장마철이 되면요 이거 풀이 막 얼마나 잘 없는 것 같은데도 막 하루 안 뽑으면 뭐 쭉쭉쭉 자라요. 1년만 묵혀불면요 밭 못 씁니다. 옆에서도 막 들어오고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그래. 지키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지키고 다스린다는 건 뭔가가 침투에 들어오니까 그래.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부추깁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치하면요, 종교인이 타락을 하면요, 철저하게 이선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세상에 누구보다 악해집니다. 목사가 타락을 하면요, 여러분 뭐 늘 목사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늘 하듯이 목사가 타락을 하면요,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면요,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더 악해집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는 중세 로마 이 서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천년의 종교가 타락하니까 왕들이 욕심 부리는 것보다 교황들이 훨씬 많은 욕심을 부렸어요. 그리고 거룩한 척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이렇게 추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에 도단안에 이 쓴뿌리, 이 독한 것들이요, 전쟁은 대부분 종교 전쟁입니다. IS라는 이 이슬람 국가 선포하고 1년 됐다는데 동시에 막 테러가 일어나는 게, 그들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무슨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습니까? 세계 평화를 부르짖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종교 간의 전쟁이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욕심에 이 쓴 뿌리들이 계속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그러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그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오늘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말의 금사간이라, 그런데 1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그래요.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는 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이 귀한 거예요. 그럼 그런 귀한 삶은 누구의 삶이냐 그럴 때 청종하는 귀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잠언 시작할 때 마음에는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두 기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많은 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눈과 귀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예요. 근데 미련한 인간은, 교만한 인간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에요. 슬기로운 자의 권면이라, 슬기로운 자의 교훈이 아니고 책망이에요. 책망이라는 건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에요. 그러면 책망을 들을 때 그걸 듣고 내가 고치면 금고리 정금장식과 같이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교만해요. 내가 다 안다니까. 그리고 나한테 책망하면 사람은 칭찬으로도 연단한다고 잠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그러지,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부모의 말 없인 여기는 자는 패가하는, 이건 심각해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않아요. 그게 뭐 된 줄 알고, 그래서 우쭐거리다가 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왕이 와서 너 저리 내려가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할 일이냐.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잔치에 상석에 앉지 마라. 근데 자기는 그러는 줄 알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좀 더 좁히면 잠언에서는 솔로몬의 충고겠죠. 책망이겠죠.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정리하면 잠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시작하면 3장 5절부터 보면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골수로 윤택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또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신 길을 받아들여라. 이게 예수를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율법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육신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연약하게 할 수 없어.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어.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식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키워낼 능력이 없어요.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가정 하나 세울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뭐야?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무능,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무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전지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입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부요한 사람, 배가 부르면요 모든 음식이 다 냄새가 짜증나요. 배고프면요 그냥 옆에서 끓이는 청국장 냄새도 막 죽겠어, 먹고 싶어서. 근데 배불러봐, 어떤 연병을 놓으면 집안에서 냄새 지독한 고약한 청국장 끓이냐고 막 그래요.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강팍하니까 사람들이 싫어. 그래 나오는 게 독하게 나와요. 말이라는 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가서 축복해도 그때는 상황이 잘못됐으니까 그게 저주처럼 들린다고 한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이라는 건 비비 꼬면서 뭐 성경 구절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해. 비비 꼬는 거지. 그게 사랑한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말의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마음에 늘 피해의식이 있고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요 말을 해도 꼭 비비 꼬요.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분 나쁘게. 그러면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게 제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주님 이 땅에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그래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만사 다른 것에 대한 욕심 사라지듯이 배고프면요 남의 먹는 것 그거라도 뺏어 먹으려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부요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린 지난 주에 목회자 부부 힐링 캠프였어요. 저희 가정 포함해서 9가정에 18명이 모였어요. 그 목사님들이 끝나고 가신 다음에 저한테 다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카톡으로도 보내고 뭐 문자도 보내고 어떤 분은 이메일로 아주 장문의 편지를, 내가 주보에다가 2분밖에 못 실었는데요. 내가 그걸 하게 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분들 보면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이 제가 그래요. 그 어렵게 힘들게 막 목회하는 분들 보면 우리는 너무 부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 그랬더니 초청해 주셨다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한 번도 그렇게 좋은 환경에 쉬어보지를 못했대. 호텔방 부부간에 드리고 그 호텔에 식사하고 또 그 여비하시라고 봉투도 좀 드리고 끝나고 가실 때 서점에 가서 책도 원하는 대로 좀 사시라고 하고 그리고 해서 섬겼는데 누가 제일 행복했냐? 최정원 목사 부부가 제일 행복했어. 왜? 섬기는 자의 기쁨은요 뭐 예산이 뭐 얼마 더 들어가냐 그런 건 계산이 안 돼. 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했다고. 이게 이렇게 초청해서 하기보다도 매달 이렇게 좀 모여서
좀 이렇게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셋째 주 수요일 아침 9시에 모이기로. 그래서 모여서 말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연말에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시간도 갖고 하자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내가 부요하다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이 아니면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내가 먼저 강해져야 된다 이래. 내가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가,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 있어요. 받아야 줍니다. 내 마음이 부요하지 않으면 내가 늘 가난하고 내 욕심이 차지 않으니까 늘 곤고하고 갈급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바래요. 부부간에도 똑같아. 근데 그 마음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했어.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어.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로마서 10장 12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박자가 이렇게 늦게 떠도 나는 기다렸다 한 번 더 해. 그 안에 있으면 전에 갔다면 내가 그것 빨리 안 되었냐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 누구도 차별 안 해. 그럼 누가 부여할 수 있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고. 예수 믿어야지. 누가 불러?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는 겸손한 사람이 부를 수 있지. 난 다 알아. 나는 내가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새끼들만 아주 잡아불어. 놈 새끼 안 하냐고 막. 잠자는데 엄마가 꾸벅꾸벅 졸면서 문 열어놓고 앞에서 공부 안 한다고 지키고 있어. 그렇다고 됩니까? 그래 바르게 커 가냐고. 그 입은 상처는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안 돼갖고 힘들어하는 분도 많아요. 바울은 나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간직했으니, 가졌으니, 예수를 질그릇 같은 그 안에 예수가 있어. 이 보배. 그래서 이는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리 함이라.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보배가. 그래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냐?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의 아들을 죽이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는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 죽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가는 거야. 그걸 알아. 가는 걸. 그래도 그를 사랑하셔. 그를. 그래서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 끝까지. 나는 배신할 수 있어. 돈 몇 푼에 주일 빼먹고 주님보다는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아닌 척하고 돈 있는 사람 앞에는 가서 비굴하고 기도하고 밥 먹으라 그랬더니 사장 앞에 가서는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니까 이러고 밥 먹는다더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아멘.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날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늘 새기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섬길 수 있지. 모든 사람, 가족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오고 술 먹고 늦잠이나 잘 나가고 방해하는 남편도 이뻐. 그 발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남편도 돌아온다고. 최경주가 그럽니다. 술꾼에 담배에 찌들어 갖고 왔는데 그 부인이 그 사랑에 넘쳐서 그 발을 붙잡고 아버지.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답니다. 나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야. 왜야?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날마다 울어야. 그래갖고 왔답니다. 간증해. 완도 촌놈이 세상에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어.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복된 삶, 가치 있는 많은 사람이 존귀 여기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주는 삶을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혀는 길들일 방법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입은 아름다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세울 수 있어요. 그 인생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삶이 됩니다. 청정하는 기가 금고리 장식, 아름다운 삶이라는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듣고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